우리는 지난주에 너무도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고소당했고 또 어이없는 판결로 옷이 찢어지고 매까지 맞게 되는 그런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게다가 빌립보의 그 차디찬 깊은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중죄인들이나 차게 되는 착고까지 발에 차게 된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분명 너무도 억울한 일을 당한 너무도 황당한 상황에 처한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그들이 억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환상 중에 도와달라며 호소했던 마게도냐 사람들이 돌변해서 그들을 고소했다는 것이고, 백보양보해서 사람은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결과였다는 겁니다. 저라면 이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온몸에 맞은 상처로 인해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고 그 차디찬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 억울한 감정, 그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순종의 결과가 고작 이거란 말입니까? 때로 우리도 그런 마음 들잖아요. 한 해 살아오시면서 그런 마음 들었던 적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예배 잘 드리고 했는데 그 결과가 이거란 말입니까? 그런 마음 들 때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입장은 더 했을 거예요. 소아시아를 향한 제 푸른 꿈을 포기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결과가 차디찬 감옥이란 말입니까?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습니다. 저라면 아마도 여러분도 그런 불평과 원망을 당연히 드리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과 실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들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나아가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예배하는 우리들 감사에 대한 묵상이 깊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놀랍게도 바울과 실라의 반응은 하나님을 향한 불평, 원망 아니었습니다. 그 빌립보의 차디찬 감옥에 갇혀있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그 상황에 대한 원망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기도와 찬송이었습니다. 보시죠. 본문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한밤중에 라는 표현으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한밤중에. 이 표현은 모두가 잠들어 있는, 모두가 잠들 깊은 밤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이면 누구나 다 잠이 드는 그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다른 죄수들도 자고 있고요.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도 깊은 잠에 드는 한밤중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깊은 밤에, 모두가 잠든 그 밤에 잠들지 않았습니다. 잠을 이루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잠을 이루지 않습니까? 억울함 때문에, 그 억울함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매 맞은 상처가 욱신거려서 도무지 잠을 잘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두 발을 꼭꼭 묶고 있는 그 착고 때문에, 그 불편함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것인지, 그 무엇도 아니었습니다. 억울함 때문도 아니었고, 상처로 인한 아픔 때문도 아니었고, 그 착고로 인한 불편함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잠을 이루지 않는 이유는 그 밤에 기도하고 있었고 찬송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잠을 이루지 않습니다. 짐작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이들의 기도와 이들의 찬송은 감사의 기도였고 감사의 찬양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후에 그가 바울이 고백한 고백을 보면 이때 드렸던 그들의 기도와 찬송이 감사의 기도였고 감사의 찬송이었으리라 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보십시오.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바울은 그런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한 곳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권면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렇게 권면합니다. 항상 환난 중이라도 즐거워하라.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옥과 같은 상황이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설을 퍼부어댈 겁니다. 그게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를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런 상황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통하여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말씀 그대로의 삶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 무엇도 이들의 감사의 기도와 이들의 감사의 찬양을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고소당하고 매맞고 옥에 갇히게 된 그 억울함도 이들의 기도를 막을 수 없었고요. 많이 맞아서 찢어지고 터진 상처가 주는 아픔, 고통도 이들의 찬송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단 한 발자국도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들의 발을 묶고 있는 이 착고의 불편함도 하나님을 향한 이들의 감사의 마음은 묶어둘 수 없었던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감옥과 기도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더군다나 억울하게 갇히게 된 감옥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감옥과 찬송은 또한 더더욱 어울리지 않습니다. 감옥은 한숨과 어울리고 감옥은 불평과 원망과 어울릴 듯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되죠. 감옥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옥과 같은 상황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물고기 뱃속에서도 그 칠흑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도 기도하며 찬양했던 요나를 기억합니다. 분명 물고기 뱃속과 기도와 찬양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곧 죽을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무슨 기도와 찬양입니까? 사자굴과 기도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극렬하게 타는 풀무불속과 찬양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 없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데 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밭에 먹을 거 하나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다면 찬양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바울과 실라가 그러했던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사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는 깊은 감옥 차디찬 바닥에 있지만 단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착고가 채워져 있지만 상처로 인한 고통과 아픔이 온몸을 지누르고 있지만 영혼은 자유한 바울과 실라였고 영혼은 기도와 찬송으로 가득한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버림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완전히 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늘 기도와 찬송으로 채워지는 우리 모두의 삶과 가정이기를,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일터에도 기도의 소리가, 찬양의 소리가 늘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 2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같이 읽죠.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오늘 본문은 이들의 찬양과 이들의 기도를 다른 모든 죄수들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의 찬양과 기도의 삶을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보고 듣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옥에서 찬양하고, 찬양할 수 없을 것 같은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감옥에서 기도했던 바울과 실라의 삶이 오늘 우리들을 감동케 하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찬양과 기도의 삶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감동케 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이 하늘 보좌를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의 찬양과 기도도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시대에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억지로 함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을 감동시키려면 그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며 찬양하는 그 삶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을 감동케 하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을 움직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26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에라고 기록합니다. 이에. 무엇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그 암울한 상황으로 인해서 그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했을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겁니다. 무엇으로 응답하십니까? 큰 지진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는 열쇠입니다. 우리의 찬송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는 열쇠라는 사실, 우리의 기도와 찬송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열쇠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해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실라의 이 기도와 찬송에 하나님이 큰 지진으로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의 찬양과 기도에도 하나님이 크게 응답하시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마게도냐 지역은요, 그 지역은 지진이 흔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지진은 그리 놀라운 현상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해안 지역이었기 때문에 지진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현상이었다고 해요. 물론 당시에는 그런 과학적인 설명이 불가능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크고 작은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이 빌립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당시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신이 노하셨나 보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무슨 벼락이 치고 큰 불이 나가고 막 그러면 신이 노하셨나 보다라고 생각한 것처럼 당시 빌립보 지역의 사람들도 지진이 일어나면 신이 노하셨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 신을 위한 큰 제사를 드리고 했었대요. 해서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지진은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옥토가 움직이는 것,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문이 틀어지고 옥문이 열리는 것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지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의 묶인 것이, 매인 것이 다 풀렸다는 겁니다. 분명 지진과 죄수들의 매인 것이 풀리는 것은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지진이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신의 노여움 때문도 아니란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초자연적인 현상, 즉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일하심 외에는 설명할 바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까지 갇힌 바울과 실라의 삶에 개입하신 것으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개입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매인 것들도 풀어지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와 찬송은 우리의 매인 것들,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것들을 풀게 되어지는 능력이 될 겁니다. 혹 무언가가 여전히 우리의 심령을 붙들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 상해 있고 그것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다면 그럼 기도할 때입니다. 혹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인해서 잠 못 이루고 어려움 당하고 있다면 그러면 찬송할 때입니다. 그때는 기도하고 찬송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찬송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 풀어주심을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2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자결하려 합니다. 당시의 법률에 따르면 죄수가 도망했을 때에는 그 죄수를 지키던 간수가 그 죄수의 형벌을 대신 받아야 했다라고 합니다. 운이 좋아서 도망한 죄수가 혹 다시 잡혀온다 할지라도 이 간수는 직무태만으로 형벌을 받아야만 했다라고 합니다. 대개 그럴 때 간수에게 주어지는 형벌이 뭐냐면 십자가형이었다고 해요. 십자가형. 사도행전 12장 19절에는 그런 경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봤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본문은 죽음을 앞둔 베드로의 탈옥으로 인해서 베드로를 지키던 파수꾼들이 대신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베드로를 지키지 못한 간수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옥문이 열린 사실을 한 간수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적어도 자신은 죽어도 자신의 남은 가족들만큼은 오늘날로 말하면 공무원 연금 같은 거, 유족연금 받으면서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서 간수의 입장에서는 자결은 어쩔 수 없는 당연한 단 하나뿐인 선택지였던 겁니다. 그런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감옥에 갇힌 그 발에 채찍까지 차고 있는 바울과 실라야말로 남은 선택이 하나도 없는, 즉 소망이 없는 사람들 같아 보입니다. 이제 이들에게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옥에까지 갇혔고 재판을 통해서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도 모르고 소망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본 것처럼 이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극단적인 선택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의 찬양,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마치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듯한 상황을 만난 간수의 선택은 전혀 달랐죠.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된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똑같이 막다른 골목에 도달한 이 간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들의 선택이 전혀 이렇게 달랐을까?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했을까? 분명 둘 다 무게싸움을 당하는 듯한 막다른 상황에 이른 사람들인데, 비슷한 절망적인 상황,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울은 그 막다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놀랍게도 쉼을,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막다른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에도 여전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 그 막다른 상황을 맡겼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막다른 상황에서도 가장 선한 길을 여실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후에 바울은 또한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막다른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었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할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는 주 안에 있다는 그 믿음, 그 확신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비결은 함께 하시는 주님이었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로 인하여 그는 모든 상황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와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영적인 눈이, 함께 하시는,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지기를, 더 크게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에 대한 확신, 믿음, 그 작아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그 믿음으로 인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남편이 뭐라 하든, 아내가 뭐라 하든, 자식들이 어떻게 하든, 부모님이 어떻게 하든 모든 상황에서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입니다. 28절 같이 읽죠.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바울이 자결하려는 간수를 만류하죠. 자신뿐 아니라 다른 모든 죄수들이 다 감옥에 그대로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물론 이 상황도 정상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입장을 바꿔서 감옥 문이 다 열렸고 묶인 모든 것들이 다 풀어졌어요. 여러분이 억울하게 갇힌 죄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고 옥문도 활짝 열렸고 손발을 묶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풀려났어요.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나는 죄수니까 감옥에 있는 게 어울려 하고 그대로 감옥에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게 웬 횡재냐 하며 도망하시겠습니까? 도망하죠. 지금처럼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고 무슨 국제적인 수사 공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다른 도시로 도망가 버리면 못 찾습니다. 당연히 감옥 문이 열리면 도망해야죠. 우리는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노예 오네시모를 알잖아요. 도망해서 로마 가서 잘 살다가 바울 만나가지고 회심하게 되잖아요. 도망하면 못 잡아요, 그 시대에는.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옥문이 열리고 지진으로 인해서 막 정신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간수조차
당연히 죄수는 도망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죄수들도 그대로 오게 있어요. 왜 이 죄수들이 오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런 놀라운 상황에 두려움을 느꼈을 수도 있고요. 이유는 모르지만 여하튼 죄수들이 모두 오게 있다는 사실을 안 간수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29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간수의 반응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간수가 무슨 생각으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을까? 왜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넙죽 엎드렸을까? 죄수들인데, 물론 도망하지 않은 범상치 않은 죄수들이긴 하지만 그 죄수인데 왜 이 앞에 엎드렸을까? 다시 문을 걸어 잠그든지 다시 착고를 채우든가 그렇지 하지 않고 엎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간수는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무슨 죄목으로 여기 갇혔는지, 빌립보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어떻게 무엇라 생각하는지 간수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과 실라는 지극히 높으신 신을 섬기는 종이라는 사실을 간수도 빌립보 사람들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간수는 이 두 사람이 섬기는 신이 크게 노해서 이런 큰 지진이 일어났을 것이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해서 그 앞에 엎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의 이 남다른 모습, 찬양하고 기도하던 모습, 감옥문이 열렸는데도 도망하지 않는 모습이 간수를 감동했을지도 모릅니다. 간수의 말이 이어집니다. 30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16장 17절 보십시오. 16장 17절 같이 읽죠.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귀신 들린 여종이 고래고래 빌립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고래고래 소리 질렀던 내용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소리 질렀던 이 내용, 이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는 이 이야기를 간수도 알고 있었고 빌립보 사람들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간수가 묻습니다. 구원의 길을 내게도 알려주십시오. 이제 이 간수는 이 엄청난 상황 속에서 살 길, 구원의 길을 묻고 있습니다. 드디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힌 이유가 수면 위로 드러납니다. 드디어 지진이 열리고 감옥문이 열렸던 이유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전에 베드로가 감옥을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지진으로 바울과 실라의 문을 여신 것은 이 두 사람을 구원하기, 옥에서 빼내기 위함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그 옥을 지키던 간수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반전이죠. 우리는 지진이 일어날 때만 하더라도 드디어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바울과 실라를 돕기 위해서 그들을 꺼내주시려나 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드라마가 진행되면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옥문을 열게 하신 이유는 그 옥을 지키던 간수를 구원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래서 본문의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 마치 지진처럼 내 삶을 뒤흔드는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이유를 깊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생각지 못한, 뜻하지 않았던 사건과 사고가 내 삶에 일어났을 때, 그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할 때인 겁니다.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나 보일 때, 사방이 막힌 듯한 상황에
놓이게 될 때 그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간수의 그 물음에 바울이 답을 하죠. 3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무도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 중에 한두 명만 예수 믿으면 나머지 가족들도 자연스럽게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 나머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해서 3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32절도 같이 읽죠.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바울이 구원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3절과 34절을 같이 읽죠.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합니다. 온 가족이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온 가족의 온 집안에 큰 기쁨이 임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살로 생을 마치려 했던 그 간수와 그로 인하여 불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모든 식구들이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서 큰 기쁨을,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큰 기쁨을 경험하고 누리게 된 겁니다. 해서 저 역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말씀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이런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이 이후로도 더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리고 세상은 절대로 줄 수 없는 오직 주님께서만 주시는 크고 참된 기쁨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묵상이 깊어지는 감사의 주일입니다. 그런 물음을 던져봅니다. 나는 무엇으로, 어떻게 이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나 이 감사의 마음 하나님께 무엇으로 드러낼 수 있을까? 이렇게 올려드리는 과일이면은 충분한지, 아니면 정성을 담아드린 감사의 예물이면 그것으로 감사의 마음을 대신할 수 있는 건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참된 감사는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찬양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니 이 자리뿐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 그런 삶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박국 선지의 고백을 읽으며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라고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